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박종홍 교수가 계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을 해 주시던 박학다식했던 분입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우상 씨와 함께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하고 제정하셨습니다. 1976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루는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제자의 말을 듣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감했던 제자는 다시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보십시오. 이 말이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세문안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그의 인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 그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믿음으로 그가 또한 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장소를 초월해서 다니셨던 분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다닙니까? 구경하러 다니고 쉬기 위하여 다닙니다. 또 사업상 또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러 지방을 다니고 왜 해외에 나가셨는가? 그것은 어떤 휴양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사업상 간 거 아닙니다. 친구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방에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가장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또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 수가성을 또 찾아가십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중부, 북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외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외국 지방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왜 갔습니까? 역시 복음을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가 국내를 다니고 해외를 다니는 목적은 여행이나 또 뭘 연구하기 위하여 또한 사업상 우리가 다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고 해외에 나갔던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였습니다. 왜 그에게 찾아갔을까요? 그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사업상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는 사람들. 내가 외로울 때 대화의 대상으로 삼을 사람들, 하소연할 사람들, 나의 애로상을 들어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주어야 될 대상을 주님은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나서 그에게 무슨 도움을 얻을 사람을 만나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수소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내게 있는 걸 줄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있는 것을 그에게 줄 사람, 내가 주는 것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네가 없는 내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줄 것이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아도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던 마태를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앞으로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주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그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마리아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나가라. 유대인에게만은 전하지 말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가르쳤던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거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지역을 초월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는 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잘나고 똑똑하고 미련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다. 주님은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구원을 줍니까? 어디에서부터 구원해 줍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잘하네. 시작.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 그 말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를 죄에서,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석가의 이름도 공자의 이름도 소크라테스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천하 인간들에게,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병을 먼저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 주림과 갈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은 마실 때만 시원하지만 얼마 가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그러면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 갈증과 영적 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거기서 사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우리의 영적 갈증과 주림을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 감사는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물질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은혜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배에 물이 가득한 곳에서도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갔을 때도 주님은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에 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죽음의 앞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적 주림과 갈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디 세상에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렸던 사람, 귀머거리 귀신 들렸던 사람, 간질병 귀신 들렸던 사람들 주님은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시작. 틀려도 크게 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어디서 구원해 줍니까?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합니다. 부유하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의 가난함을 그가 짊어지시고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집 없이 산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 없이 살았습니까? 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사셨습니까? 왜 가난뱅이로 사셨습니까? 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왜 무덤도 하나 준비 없이 사셨습니까? 이유는 나의 가난함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저주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저주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축복하면 좋아요, 나빠요? 저주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직도 크리스찬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도 진짜 예수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복음만에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해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미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저주 앞에서 무서웠던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주님이 목베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저주한다.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할 때는 선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것은 믿으면서 왜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한 사실은 왜 안 믿는 겁니까? 다윗은 저주할 때 오히려 희망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축복하면 좋아하고 저주하면 시험 들고 이게 아직도 자기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이 녹화하는 겁니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이 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저주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이미 주님이 준비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잘 압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 누구도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손이라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선택해 놓았다고. 빌립보 4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 보아도 모세도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아브라함과 같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야겠다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멸망하려면 내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신합니까? 그 증거 있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누구냐면,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16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다 예수를 믿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이더라. 거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명하든지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그렇게 배웠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한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아직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거부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우상에 경배하거나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안 따라갑니다. 이단 안 따라갑니다. 이단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따라가는 줄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요, 이단의 말 듣고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안 따라가요. 왜?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양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브라함의 자손은 내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안 지켜줘요. 유다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주님은 안 지켜줬어요.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놔뒀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른 길로 갈 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주었어요. 우리가 시험도 오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냥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이 됐어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준 거예요. 붙들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삭개오는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요, 그 시대에 평판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끼리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리도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란 말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다면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또한 교회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려냐 하면은 주님은 이방인과 세례같이 그들을 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인정하라 그랬어요. 세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미 소문났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중에 누구였어요? 우두머리거든요.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그는 2절에 보면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예수님 말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예수님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고.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일 못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신 거예요.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솔로몬도 부자였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세리는 이미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여리고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할 때 그들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세리는 그 시대에 낙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공자 찾아갔나요? 석가 찾아갔나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석가를 만나면 석가에 나가야 되고, 공자 만나면 공자에 나가야 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께 나가야 되고, 그죠? 여러분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갔어요.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고, 백부장 예수님께 나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다가 길이 열리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볼 수 없는 때 상황이 생겨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그들보다 키가 크다면 뭐 걱정이 없는데 키도 작은데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좀 길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내 앞에 세워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키 큰 사람이 내 앞에 서버리면 내가 지장이 있지만, 키 작은 사람 여기밖에 안 온 사람 내 앞에 서면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럼 길 좀 양보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해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봐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돌아온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 넘으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핍박과 환난이 많으냐? 그걸 극복하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 고비만 넘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주님이 거부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나 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때 제자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을 때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했지만 더 크게 소리질 때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께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나가면 주님이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를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스겔 24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스겔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에서 기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거다. 그래도 너는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예스겔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뭔가 준다고 하면 아멘하고 네가 있는 거, 네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내가 빼앗아 갈 거다라고 하면은 아멘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너무 어렵나? 아멘해요, 못 해요, 안 해요. 빨리 대답해. 시간 나갔어. 안 하죠? 준다고 하면 목이 터져라고 아멘하지만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은 내가 빼앗을 거다.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께는 아멘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 되면 아멘하고 내가 손에 들 것 같으면 안 하죠. 입 꼭 다물고 있죠. 준다고 하면 아멘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주의 주시는 말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즉시 순종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정원한 자기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하죠.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데려와. 그럴 때 바로 요셉은 순종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6절에 뭐 어떻게 순종했어요? 즐겁게 순종했어요. 즐겁게 순종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일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어떤 은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까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가족만을 위하여 그는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이제부터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양 같은 성도들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것이고
염소 같은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어떤 열매죠?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죠?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회개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가서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우리는 거의가 다 회개는 잘하는데 열매는 안 맺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쓸모없는 회개입니다. 헛된 회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저주해서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회개만 합니다.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잘못도 잘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과 회개는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회개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죠. 삭개오 보세요. 내가 혹시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노략진 것이 있다면, 피해준 것이 있다면 내가 배만 갚아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앞절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받은 은혜가 있어. 어떤 은혜예요? 9절에 보면, 자 9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더라.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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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8장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죄짓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상처와 실망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9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간수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얻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가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주님의 부유함을 여러분의 부유함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